자, 창세기 1장 1절. 우리 에담이 에림이 예전에 외웠었는데 저 히브리어로 밑에 쓰는 게 저기 히브리어죠. 우리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읽고 밑에 노란 글씨로 표시된 히브리어. 저것도 창세기 1장 1장저들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암송할 수 있기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에담이 에림이 기억나? 잊어버린 것 같아? 다시 우리 도전해야 되겠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밑에 노란 글씨가 히브리어거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사마임 브에트 하레츠. 할렐루야 아멘. 베레시트가 태초라는 뜻이고 바라가 창조한다는 뜻이고 엘로임이 하나님, 에트는 뭐 그리고 이런 뜻이에요. 하사마임은 하늘, 하레츠는 땅, 브에트는 뭐뭐와 이 말이죠. 이렇게 저 말씀이 7단어로 구성됐는데 여러분 성경의 비밀은 7로 구성된 것이 참 많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7단어로 시작하신 하나님, 7촛대 메노라를 만드신 하나님, 7번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신 하나님. 아멘. 성경은 이 7일이라는 비밀과 7절기, 7번째 날 안식, 창세기 1장 1절을 7단어로 구성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디자인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계획할 수 있는 것을 그림에 숨겨놨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같이 그런 것들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레시트라는 저 단어 속에 저 베레시트라는 단어는 앞에 베이트는 뭐뭐 안에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레시트가 뭐냐면 첫 번째 안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죠. 그죠? 레시트 첫째 시간 안에, 첫째 장소 안에, 첫째 열매 안에, 제일 중요한 것 안에 뭐 이런 뜻이 여러 가지 의미가 베레시트.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이니까 태초. 그죠? 태초겠죠. 그런데 저 레시트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사람 뭐 이런 뜻도 있어요.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저 바라 베레시트에서 우리 주님이 첫 번째 글자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고 예수님이 가장 첫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 말씀 속에서 가르치는 교훈도 있거든요. 저 뒤에 창세기 1장 성경 처음에 등장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에서 뒤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시트는 창세기를 우리는 창세기로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창세기 하면 몰라요. 그들은 이 창세기 첫 단어 베레시트가 창세기 책 이름이라 쉽게 말해서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베레시트라는 이 창세기 첫 이야기에서는 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 집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자, 베레시트 저 단어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기 보면은 글자를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맨 오른쪽에 있는 붙어 있잖아요. 그죠? 베이트하고 저 끝에 요도하고 타브 그게 합해지면 저기 베이트라는 우리 글자 하나 디귿자 거꾸로 해놓은 거 저것도 베이트지만 저걸 세 글자로 표현하면 베이트, 요도, 타브 이런 글자가 되거든요. 베이트, 요도, 타브를 빼고 되면 가운데 로시라는 글자만 남죠. 내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단어는 집이라는 뜻이고 가운데 남는 단어가 로시라는 뜻이에요. 우리들의 머리 대신 예수와의 집, 그게 바로 베레시트 이야기. 아멘.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 이 베레시트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신데 예수님이 머리 대신 그분이 집 이야기가 집의 머리 대신 아들 예수와의 이야기를 창세기 첫 장 1절 1장 1절에 기록해놨다. 쉽게 말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들 예수와의 집을 창조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부터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집 삼아서 들어오시기 위한 거예요. 그죠? 사람을 창조한 것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맞습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조한 것은
그 집들이 있어야 될 그 또 다른 이 땅에 그들이 거할 곳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이 집 이야기, 집 이야기. 그러니까 저 베레시터 단어 속에서 제일 위에 단어 보십시오. 베레시터 위에 보면은 내가 노란 글씨로 두 글자만 일단 딱 하면은 그쪽에 바라라는 글자거든. 베이트하고 로시가 바라가 무슨 뜻이야?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뭐 저 한 글자 안에 여러 가지 조합이 들어가 있어요. 머리이신 아들이 집을 만든 사건이 베레시터 창세기 1장의 이야기다. 이 말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님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야기. 지금 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봐서 그런데 그들이 진정으로 히브리어를 잘 연구하면 머리 이야기, 아들 이야기인데 그 아들이 누군가만 발견하면 예수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이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우기니까 문제인 것이죠. 그렇죠? 저 성경에서 집의 머리이신 아들 이야기를 베레시터에 기록해놨다. 그러므로 집의 머리이신 아들의 집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니까 그 창세기 이야기 속에서 누구를 보아라? 예수와 아들 예수를 보아야 된다.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아까 저 베레시터 글자가 맨 오른쪽에 첫 글자가 베이트가 첫 글자예요. 그죠? 맞습니까? 이제 저 정도는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됩니다. 베이트가 첫 글자인데 저 베이트가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집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집 모양처럼 생겼고 왼쪽에 빈 것은 지금 창문을 뜻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저 집을 어떻게 지었는가를 설명하고 하면은 히브리어 글자 바버,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 막대기, 옷을 상징하는 것, 옷 세 개로 지은 집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 세 개로 지은 집, 옷 세 개로 지은 집이 예수가 지은 집이다. 할렐루야 하면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집을 지으시는데 그 집으로 우리를 오라고 십자가로 만든 집으로 초청하는 이야기가 베이트 글자 첫 글자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저 베이트라는 글자가 못 하나, 못 두 개, 못 세 개 사용해서 만든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못이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힌 못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집으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 아멘. 오늘 새벽에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예수님 집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집으로 만든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연합함으로 원팀이 된다고 했어요. 그죠? 바로 베이트라는 글자 하나에 십자가로 만든 집. 십자가 세 개로 만든 집이 바로 집이다. 근데 창문이 하나 있는데 그 창문은 하늘을 향하게 돼 있고 토라이신 예수께 향하게 돼 있고 말씀을 향하게 됐다. 그런 의미가 저 베이트 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그리고 저 베이트 저 밑에 두 번째 베이트와 요드 타버 글자도 분석해 보면 요드가 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손이 역사하셔서 저 타버가 십자가 또는 완성을 의미하거든요. 십자가로 완성한 집. 그게 누구죠?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시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어떤 집에 들어가야 된다? 예수와 집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집 우리에게 들어와 계신다. 이것이 신비전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베이트는 십자가 세 개로 만드는데 저 십자가가 여러분 히브리 글자로는 다 숫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바브라는 글자가 6 숫자값이 6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제가 나누어준 히브리 그 숫자값 코드 그 잘 보관하고 있죠? 잘 보관해야 됩니다. 그 날마다 봐야 됩니다. 히브리에 나올 때 설교 들을 때 그걸 펴놓고 같이 들어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 바브가 3개가 있으니까 3, 6, 18 숫자값이 18이에요. 그죠? 저 집이 숫자로 합하면 18인데 저게 하이라는 글자와 똑같은 18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이가 무슨 뜻이다? 생명. 그러니까 십자가로 지어진 예수와의 집은 바로 생명의 집이다. 예수와 집 안으로 들어와야 예수가 주는 하늘 생명을 받을 수 있다.
머리 대신 예수와를 영접한 사람들이 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집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어는 숫자로 다 표현한다고 그랬어. 그죠? 153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153이 153 축복, 모나미 축복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 그죠? 예수님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낫게 하실 때는 이 땅에서 복 많이 받아라고 그 보여준 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아 이제 너희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고 153이 히브리 숫자로 합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숫자값을 합하면 15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숫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교훈이 굉장히 많아요. 아, 집이 숫자값이 18인데 바로 그 집이 바로 생명의 집이라고 말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예수가 주는 저 생명 이 땅에서 누리다가 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와를 영접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처음 다 집 이야기라고 그랬어. 그죠? 오늘 창세기도 보니까 예수님 집을 설명하고 있다. 십자가로 지은 집. 그리고 예수님이 거할 집, 인간의 집 이야기도 말하고 있다. 그죠? 사람도 집이잖아. 그죠? 그리고 모세 시대 때 성막을 지은 것은 그 성막이 하나님이 거할 집이었죠.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는 집이었어요. 또 솔로몬 시대는 성전을 지었어요. 그것도 집이었어요. 근데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이제 성막으로도 보여주고 성전으로도 보여주도 못 믿으니까 스스로가 집으로 장막으로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 예수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사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장막을 치셨다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죠? 성경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전부 다 집 이야기예요. 집. 내가 지은 십자가 집 안으로 들어와라. 그곳에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창조한 목적이 나의 집을 지은 것이다.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 너와 같이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신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실 만한 집으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만일 우리 교회도 귀한 손님이 온다면 우리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선교사님 모시고 외부에서 온다니까 우리 대청소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죠? 왜 그러죠? 귀한 손님들이 오면은 그분들이 합당한 대우를 해야 되니까 깨끗이 청소도 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최고의 왕이신 그분이 여러분을 집사봐서 들어오시겠대. 여러분 몸을 구별되게 잘 관리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희들을 나의 집으로 창조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 예수와도 너희들이 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 집 안에서 누리시고 그 집 안에서 주시는 축복도 누리되 또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시는 집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천지 창조 이야기는 십자가로 지은 집, 예수님 집 이야기고 아들의 집, 사람들 이야기도 하고 또 그 아들들, 신부들 위해서 온 세상을 창조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도 우리 주님이 지금 어디 가셨죠? 집 지으러 가셨어요. 내가 처소를 마련하면 너희들을 데리러 온다 했잖아요. 그죠? 천국 집 지으러 지금 가신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전부 다 집 이야기예요. 집 이야기. 나 예수와 집이다. 너희들도 나의 집이다. 너희들이 거할 수 있는 그 세상을 내가 창조해서 에덴 동산을 너희에게 주었고 마지막 때도 내가 집을 다 짓고 나면 너희들을 데리러 올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거는 비유를 하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 여자 결혼식을 하면은 처음에 약혼식을 하게 되면은 남자가 신부집에 와가지고 약혼하고 나서 이제 신랑이 가가지고 신부하고 살 집을 마련해요. 집을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신부를 데려와서 가서 결혼식을 하거든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결혼식을 잘 이해하면은 우리 주님의 구속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신랑이 집을 마련해 놓고 나서 신부 데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서 거기서 후판에서 결혼식하고 이제 그들이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들의 집을 마련하시려고 지금 가셨다 그죠? 내가 처소를 마련하면 너희들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간다 했잖아요. 성경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집 이야기다. 자, 두 번째, 오늘 창세기 1장 1절이 신약과 구약 성경의 첫 부분인데 베레시터 첫 부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처음부터 예수님을 보여주신 이야기가 성경 기록이라는 거예요. 예수아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죠? 비유로 다 설명하셨다. 아까 첫 단어 베레시터 단어 속에 저 첫 글자 노란색으로 해놓은 게 베이트와 로시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들, 바라가 아들이거든요. 아들이 누구다? 예수아. 그분이 뭐다? 첫 열매다. 레시터다. 예수님이 첫째고 가장 귀한 분이고 그분을 첫째로 여기는 신앙 그거 가지라고 베레시터부터 축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따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첫째이신 분이 레시터 예수하십니다. 아멘. 저걸 베레시터라는 단어 속에 숨겨놓고 너희들은 가장 귀한 분, 너희들이 첫째로 여겨야 될 분, 가장 귀한 자리에 놓아야 될 분이 예수아임을 성경 1장 1절부터 내가 말하고 있으니 주목하고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서 최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귀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최고의 이치에 올려놓으실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가 첫째가 되어야 된다. 예수가 가장 귀한 분이다. 예수가 가장 귀하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고 신앙생활 시작해라라고 베레시터 단어 속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 가장 귀한 분, 가장 중요한 분, 가장 첫째 자리에 두셔야 할 분. 아멘. 그걸 베레시터 이 한 단어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을 내가 5가지로 나눠서 설명했거든요. 총 7가지 글자지만 맨 마지막을 3글자를 배치했으니까 베레시터가 아까 말했듯이 가장 첫째 되시는 분, 머리가 되신 분임을 늘 기억하고 살아라. 머리가 뭐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최고로 여겨야 될 분이라. 그게 베레시터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저 바라라는 글자가 창조한다는 거거든요. 창조. 저기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알파와 오메가 할 때 배웠죠. 알파는 창조주, 오메가는 심판주. 그러니까 바라 속에 저게 창조주 예수아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만이 하신 게 아니라 창조 사역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같이 하셨죠. 저 세 번째 나온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힘, 요도와 맴이 들어가면 복수라고 그랬어, 그죠? 그죠? 엘이 복수인 상태, 하나님들이 창조하셨다 이 말이 쉽게 말해서 우리 한글 성경을 본다면 하나님들이라면 죄송하지만 하나님들, 그 성자 예수와 성부 예수와 성령 하나님이 한꺼번에 그 세 분 엘로힘 속에 누가 들어가 있죠? 창조주 예수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 바라라는 단어도 저 세 단어로 좀 분류해놨죠. 잘 보십시오. 저 베이트라는 단어가 바라, 아들을 상징하고, 그죠? 가운데 저 로시는 루하흐 하나님. 그 다음에 아버지 할 때 알레프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듯이 저 히브리어도 아버가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저 바라라는 단어 속에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 중에 한 단어 누구가? 베이트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알레프는 하나님을 상징한다면 베이트 두 번째 글자는 성자 예수님을 상징해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저기서도 바라 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예수아가 창조주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전에도 내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듯이 오늘 요것만 잘 여러분 마음이 묵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오신 그분이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예수라는 것만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원팀이 되면은 무엇이든지 해 나가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누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창조주신 그분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아멘. 만일에 몸이 상했다면 그 상한 몸을 새 장기로 새롭게 창조해 주실 수 있는 분도 누구시다? 우리 주 예수 하마시아. 아멘.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장기가 상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뇌세포가 망가졌습니까? 망가진 뇌세포조차도 다시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하마시아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뭐 복잡하게 말씀 묵상할 필요 없어요. 단 한 단어에 우리가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와닿으면 아, 그분이 창조주시구나. 누가 치매에 걸렸다고? 걱정될 것도 없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그 머리에 안수하시면 그 뇌세포가 다 살아나겠구나. 죽어가던 영혼도 다시 살아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애담이 할아버지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성찬의 능력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창조주 예시아가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고쳐주십시오. 우리 할아버지를 고쳐주십시오. 저 손녀딸들이 할아버지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왜 못하시겠어요? 오늘 붙드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예수와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엘로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저 엘로힘 안에도 예수. 그러니까 7 글자 속에 다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저 에뜨라는 단어. 에뜨라는 단어가 번역도 안 되는 단어거든요. 한글에는 번역도 안 돼. 그리고 뭐 이런 뜻이 있는 단어거든요. 저 에뜨라는 단어를 잘 보십시오. 알레프란 단어와 타브라는 글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알레프라는 글자가 처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창조주, 처음. 타브는 저 맨 마지막 글자죠. 바로 이게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은 그분 누구시도? 우리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옛자라는 단어 하나 속에, 네 번째 등장하는 옛자라는 단어 하나 속에 누가 계신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고 창조주이고 심판주이며 처음과 마지막인 예수라는 것을 네 번째 글자 옛때에도 예수님이 숨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7 글자 속에 여기도 예수님, 여기도 예수님, 각 글자마다 다 예수님 숨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5번째는 핫사마임 부에다 하레질에 넣었죠. 요거 내가 설명 많이 했죠. 핫사마임이 하늘, 하레자가 땅, 사이에 있는 부에트. 아까 예트가 누구라고 그랬죠? 알파와 오메가신 예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늘과 땅 사이에 계신 분, 이분이 누구시요? 이분이 누구세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시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와 그리스도. 이 땅의 죄인들을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저 부했다는 단어 속에 내가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그 메시아다. 내가 땅의 죄인들을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유일한 길인 예수하다. 내가 땅의 죄인들을 하늘의 하나님께 중보하는 유일한 중보자인 예수와 하마시아다. 저 부했던 단어 속에 사닥다리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 1절만 잘 깨달아도 오늘 진짜 예수님이 창조주시구나. 예수님이 사닥다리시구나. 예수님이 중보자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통합시키는 재림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로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신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아멘. 그게 어떤 단어 속에 들어갔다고요? 저 부했다는 단어 속에 다 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창세기 1장 1절 사진으로 찍어 놓던 묵상하십시오. 누가 한 사람이 사진을 찍어요, 지금. 찍어가지고, 아니면 집에 가가지고 유튜브를 다시 보면서 스탑 화면에 놓고 그걸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베레시테 속에 우리들이 머리 대신 그분이 숨어 있구나. 바라 속에 창조주 예수가 숨어 있구나. 엘로힘 속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숨어 있는데 거기도 예수가 숨어 있구나. 옛다라는 단어, 번역도 되지 않는 옛다라는 단어 속에 처음과 마지막이고 심판주이고 창조주신 예수님이 숨어 있구나.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그 중간 브레드가 바로 우리들의 중보자이시고 우리들의 길이시고 나중에 재림의 심리 오셔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킬 그분이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시구나. 그러한 중요한 단어들을 창세기 1장 1절에 다 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닥다리 이야기는 어디 나오죠?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잖아요. 야곱이 돌베개에서 꿈에 본 사닥다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이 사자들이 그의 오르락내리락 한 모습이 있었는데 이걸 요한복음 1장 51세는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으니까 바로 저 사닥다리는 인자 나 예수라고 설명한 거예요. 이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죄인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유일한 길이고 내가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유일한 중보자이고 재림 예수로 와서 하늘과 땅을 연합시켜서 통일시키는 그 하나님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사닥다리 예수와 이게 창세기, 그렇게 창세기 1장 1절이 창세기 28장으로 연결되고 창세기 28장이 요한복음 1장 51절로 연결되고 요한복음 1장 51절이 계시록의 재림 주님으로 연결되는 사건이 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예수님이 쭉 연결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러한 귀한 진리가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자세히 깊이 있게 다루지 않으면 이런 비밀이 풀어지지 않아요. 또 히브리어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런 비밀이 풀어지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풀려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부터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잘 정리하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까 7개의 비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메노라 촛대도 7개잖아요. 그죠? 저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던 창세기 1장 1절도 7글자예요. 하나님이 7으로 역사하셔. 할렐루야. 그래서 7개로 역사하는 것들 내가 몇 개 뽑아봤어. 안식일 또 7째 날, 절기도 7개, 메노라 촛대도 7개, 보좌 앞에 7영, 성령도 7영이라고 표현해놓고 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아시아 7개에도 해필 하나님이 7개,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 사자들도 7 검초대, 7인으로 봉인된 계시록 말씀, 그리고 7인제방, 7나팔, 7대장, 모든 것이 7. 하나님은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일하시고 있다. 할렐루야 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완벽하고 온전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주님의 인도를 잘 받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천지 창조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가 나와요. 먼저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분리시켜 놓고 채우신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창세기 1장 3절 한번 보십시오. 1장 2절이네.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이 말이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어떤 이유라든지 아마 사단 세력들이 반역을 일으킨 것 때문에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뭔가 흑암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 온전히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땅이 혼돈하게 됐고 공허하게 됐고 흑암이 가득하게 될 때 그때 누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기 시작하니까 분리하는 작업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리 작업이 첫째 날에 어둠과 빛을 분리함으로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분리시켜요. 셋째 날에는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땅을 분리시켜요. 분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땅에 하나님이 거할 것이 있게 하고 물에 거할 것이 있고 하늘에 거할 것이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혼돈 상태에서는 뭔가 뒤죽박죽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있게 할 것을 있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이루다면 우리 청년 A가 말을 있다면 이 청년이 뭔가 혼돈 상태에 있어. 거룩함도 있고 죄도 있어요. 그러면 거룩과 죄를 분리시켜 놓고 거룩한 거룩이 만들어져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혼재된 상태에서 더럽혀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채워줄 수 없다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뭔가 원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주었었는데 하나님 아니다. 네가 좀 더 분리되었으면 좋겠다. 네가 좀 더 거룩해졌으면 좋겠다. 네가 거룩이 준비됐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뭔가 땅과 물이 붙은 상태에도 일할 수 없고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과 또 붙은 상태에 일할 수도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 있는 상태에 일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을 분리시켜 놓고 그 하늘에 무엇을 주시죠? 해와 달과 별을 주시죠. 우리 다음 화면에 보십시오. 넷째 달에 하나님이 그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을 채워주죠. 쉽게 말해서. 뭘 먼저 만들어 놓고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럭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물에는 물고기가 있게 하고 물하고 땅하고 분리된 땅에는 사람과 동물이 살게 하는. 아멘.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자꾸 거룩하라, 구별되이 살라, 준비된 거룩이 되라고 하신 이유는 먼저 우리가 구별되어서 준비된 거룩이 됐을 때 그 거룩 위에 하나님이 뭔가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먼저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채우시는 하나님. 아멘. 먼저 거룩하게 만드시고 복 주신 하나님. 먼저 거룩을 준비하게 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 훈련도 하고 절기 훈련을 하고 우리 오늘 오전에 뭐 배웠죠? 잘못 지어진 집은 부순다. 이게 절기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부수는 게 주님이 뭔가 채워주고 싶은데 그 집은 잘못 지어진 집이니까 그게 오물투성이니까 거기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뭐 가끔 그런 이야기 맛있는 음식을 엄마가 만들었어. 그런데 이지원이 보고 지원아 너 그릇 좀 깨끗이 씻어 했는데 지원이가 대충 씻었어. 아침에 먹던 밥집 거기 다 묻은 채로 점심 때 또 엄마한테 밥 달라고 갖다 냈어. 엄마가 거기다가 무엇을 부어주려다가 얘야 이렇게 거룩이 들어오면 이 맛있는 음식을 줄 수가 없지 않냐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멘. 따릅니다. 먼저 분리시키시고 그 다음에 채워주시는 하나님. 먼저 거룩을 준비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준비된 만큼 거룩을 피운 만큼 하나님이 그곳에 쓰심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창세기 1장에서 먼저 하늘을 만들어 놓고 하늘에다가 해와 달을 별을 채우시고 바다와 강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물고기를 채우시고 땅을 만들어 놓고 동물과 사람을 그곳에 채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발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에담이 예림이도 지금부터 열심히 뭐 하는 거예요? 이 밤에도 저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거룩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 준비하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와서 말씀을 100%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콩나물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나님이 저들을 이 예배 중에도 거룩을 만들고 계신다. 깨끗한 거룩을 만들고 계신다. 준비된 거룩을 만들고 계신다. 뭐 하시려고? 그거 채워주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먼저 피우게 하시고, 먼저 준비하게 하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게 창세기 작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먼저 분리시키시고, 먼저 거룩하게 하시고, 채워주신 원리를 기억해야 된다. 분리하면, 버리면, 구별되게 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은 분리하라고 그러는데, 버리라고 그러는데,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버릴 때까지. 뭐 할 때까지? 치울 때까지. 뭐 할 때까지? 준비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사용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항의하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나는 네가 좀 버리라고 말했는데 네가 버리지 않는 것이 있다. 나는 너희 집을 좀 부수라고 했는데 네가 부수지 않는 영역들이 있다. 제발 좀 부수라. 제발 좀 버리라. 그러면 버려진 영역 위에 내가 채워주는 복이 있을 것이다. 오늘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거룩이 준비되면 채워주심을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가르치는데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이 말이 있잖아요. 큰 집에 건거룩도 있고 언거룩도 있고 여러 가지 거룩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 깨끗이 청소하면 비우면 이 말이죠. 기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 청년들도 잘 기억하고 우리 예담의 예림이 우리 집사님들도 맞구나. 내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구나. 이걸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심을 감사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네 번째로는 이건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한 이야기지만 천지 창조 때 바로 이 절기도 안식일도 만드셨다. 많은 사람들이 절기와 안식일을 모세시대 때 율법으로 오해하는데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시간표를 만드셨고 천지 창조 처음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복된 날, 거룩한 날, 안식일을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1장 14절이죠.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이 궁창에서 강명차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겠다. 여기서 계절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성이 계절로 되어 있지만 이 계절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 바로 절기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했죠. 히브리어로 모아딤. 그죠? 모아딤. 계절들을 만드셨다. 절기들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오전에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인 이 절기가 언제 만드셨다고요? 천지 창조 때 창세기 1장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를 여기 숨겨놓고 이때부터 하나님은 운행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쉽게 말해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뭐예요? 6월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무교절 때 무덤에 메시아가 갇힐 것이고 초실 때 그 메시아가 부활할 것이고 이런 일정표를 하나님이 이미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전에 배운 이 절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절기가 천지 창조 때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고 시간표고 할렐루야, 아멘. 이걸 누군가 손대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걸 무시해서도 안 되겠죠. 우리는 있는 거 있잖아요. 아까 막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품자고 그랬어. 그건 창조주 하나님 만드신 이 절기는 왜 존중 안 해? 존중해야 되잖아. 우리가 뭐 이렇게 달콤한 탄물만 빨아먹듯이 좋은 것만 취하고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또 요구하는 걸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건 좀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또 안식을 만든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2장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도 뭐 하셨더라? 안식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도 안식하는 날이 쉽게 말해서 안식일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아직 훈련이 안 돼가지고
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로 이제 많이 훈련돼 봐. 옛날부터 막 이렇게 주일 하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 새롭게 이제 발견한 빼앗긴 것을 찾아내는 이 안식일 같은 것이 중요하다. 어쩌면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물으면은 좀 오해받을 수도 있지만 제게 말 신학교 와서도 그렇거든요. 저는 안식일도 존중하고 주일도 존중하는 목사예요. 그래서 안식일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거든요. 만일에 어떤 상황이 있어 하나만 드리게 되면 목사님은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신학생들이 물으면 저는 안식일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게 말씀이니까. 아멘. 그게 하나님이 정한 7째 거룩한 날이니까.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시죠. 3절에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그 7째 날을 구별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날은 너희들이 날이 아니라 따로 구별되어 지내야 되는 날이 안식일 7일째 날이라. 그 날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한 절기와 같은 날로 하나님이 정하셨다. 여러분 저 앞에 스크린에 안 나오거든요. 레위기 23장 우리 오늘 오전에 살펴봤던 거 잠시 한번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 오늘 우리가 레위기 23장 1절 2절만 읽었잖아요. 그죠? 오전에 그죠? 자, 전부 다 펴십시오. 레위기 23장 1절 2절. 7절기가 중요하다고 레위기 23장 1절 2절 읽었어요. 그죠? 근데 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절기 이야기에 느닷없이 안식일 이야기를 해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에는 실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절기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날이라고 그랬어. 그죠?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날 이야기하면서 이 안식일도 하나님이 정한 특별한 날, 절기 같은 날이라. 아멘. 여러분 23장을 읽다가 절기 이야기하다 갑자기 왜 안식일을 이야기하지? 좀 이상하다 싶었죠. 그죠? 바로 그게 절기도 안식일도 하나님이 정한 특별한 시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은 이 안식일이 기본 베이스가 돼가지고 안식일에서 출발해서 또 다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월삭이고 또 다른 안식을 지키는 것이 7절기고 또 다른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 안식년이고 또 다른 복된 50년을 지키는 것이 희년이에요. 기본 베이스가 뭐라고요? 안식일이다. 아멘.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절기 설명할 때 절기를 뭐로 여겨야 된다? 큰 안식일처럼 여겨야 된다. 특별 안식일처럼 여겨야 된다. 아멘. 따릅니다. 절기도 안식일이고 안식일도 절기입니다. 아멘. 아멘. 무슨 말인지 정리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4절에 만든 절기 안에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특별한 시간이 안식일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만드셨다? 천지 창조하실 때 만드셨다. 온 세상을 다 만드시고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7일째는 안식해라. 이 날을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 날은 너희들과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창세기 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오늘 결론입니다. 베레시트를 보니까 이거는 예수님 지비약이고 또 예수님이 거하실 우리 인간 창조 이야기도 하다. 그런데 성경 첫 부분에 예수아가 어떤 분임을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사마임 부에트 하레처 7 단어를 통해서 곳곳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만큼 성경 첫 부분부터 예수로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 그죠? 특별히 천지 창조를 통해서 먼저 분리하면, 먼저 거룩을 준비하면 그 다음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가 지금 회복하고 있는 이 절기나 안식일이 바로 천지 창조 때 만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시간이었다. 아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존중하며 또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해나간다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그 창조주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에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다가 각자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